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왔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자주 들러요. 한 종류는 솔라 했어요.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단들, 혹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 분명하지 못한,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전도하러 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한글로.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전도하러 가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누구지? 제가 다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한국 사람이 있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받아주질 않아요. 저 사람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시간당 강의하는 교수를 강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어정트 프로페서라고 해요. 두 과목도 아니고 세 과목도 아니고 거기 가서 1시간 일주일에 한 번만 강의하면 돼요. 제가. 그러면 거기 다니는 교수들, 젊은 교수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정 프로페서는 1시간 강의에서 돈 많이 안 나와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제 프라이빗 프랙티스 하면 1시간당 여러분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기도해 달라고요. 뭐 제가 이력서 내면 그 사람들이 저를 뭐 써줄 겁니까? 기도해 달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저 미친 사람 왔네. 저 신천지 아니야. 저기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 돈 없으니까 저렇게 전도하러 왔지. 그렇게 지금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목사들 안 쓰신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별처럼 귀한 장로님들을 쓰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급하니까. 예전에는 목회만 전dom했던 목사님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너무 악하고 급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뉴스에 나온 거 보세요.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안 좋다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지 몰라요. 안 좋다고 하는 건 그대로 다 따라해요. 제가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 살면요, 샌프란시스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이 퍼레이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블락을 다 막아놔요. 30분 갈 거리를 3시간 가야 돼요. 블락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빨개 벗고 거기 캐스트로 스트리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붐비는지, 그 페스티벌이 끝날 때마다 3명에서 5명이 총기 사고로 죽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한 7년 전쯤에서는 그 샌프란시스코 거기 카운티에서 No parade anymore. 왜냐면 사람이 맨날 죽으니까. 그래서 못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 못했어요. 왜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냐 이 말이에요. 할로윈 파티요? 오 마이 갓. 압사 사고요?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어요.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는 그 애들이 거기에 노출될까봐 교회에서 제가 뭘 했냐면 할렐루야 나잇을 했다고요. 거기 못 가게 하고 교회로 다 와라. 부모도 오고 애들도 오고 거기 가서 놀지 말고 거기서 헐렐레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맛있는 밥 먹고 스테이크 먹고 그리고 좋은 기독교 영화 보고 하자. 그래서 할렐루야 나잇을 하는 거예요, 코리안 커뮤니티가. 그런데 노출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그리고 안 기다려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목회를 하려면 목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계획이 목사의 개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면 그건 인간 중심이라니까요. 누가 성막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입니다, 이 정도 설교하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본다고 무슨 라이센스가 나옵니까? 월급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거 읽는다고 이걸 많이 한다고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린 읽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축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실제로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혀 느끼지 않고 당연히 안 느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지도 않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지도 않는데 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헛수아비 같은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32장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아오는 대목이에요. 그 시내산에 있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도 제사장이에요.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금 기고리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뛰어돌며 우상 숭배하는 대목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어볼 게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긴 섬기는데 무슨 무당에게 간 게 아니고 무슨 다른 종교를 간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할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라고 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절기를 지키고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성경에 있는 매뉴얼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성경에 있는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 예배 안 하면 금송아지에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지만 여러분들과 제 속에 하나님 뜻 말고 여러분 뜻과 여러분들의 바람과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형통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송아지 앞에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calf예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물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왜 이 미국이나 이 웨스턴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이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왜 자꾸 타락해가는지 이유가 있어요. 어제 우리 서준이하고 트레이하고 존하고 같이 지금 계속해서 카테키즘 소율의 문답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1시간씩. 그래서 어제는 R.C. 스프롤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스칼라한테 돌아가셨어요. 그분 강의를 한 30분 동안 같이 들었어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였구나. 여러분, 원래 미국이나 이 서양에 있는 이 학교는 대학교에 신학과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theology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데믹하고 소위 말해서 유명한 교수가 있다고 하는 그 신학교 웹사이트, 세미너리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어느 학교가 되든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과목이 뭘로 바뀌었냐면 theology에서 religion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미너리가 이제 아니고 religious department. 그리고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밑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다른 종교들이 딱 집합적으로 모여 있다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religion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영성, 인간의 어떠한 깊이 있는 사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결국 religion은
종교를 다루지만 sociology, anthropology, psychology 이런 것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대학교에서 그런 걸 안 배웠냐? 배웠죠. 그러면 theology를 먼저 했다. 그 말은 뭐예요? theology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배우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아래에서 anthropology도 하고 sociology도 하고 psychology도 하고 law도 하고 economic, MBA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 아래에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된 게 아니라 theology 없애. no 그런 거 없애. 그리고는 religion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이 학문들이 위로고 종교는 밑으로 가버린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아요? 다 죽죠. 신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신학을 배워왔으니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해요? 정신의 부활이지. 그딴 소리 하고 있고 천국이 있긴 어딨어. 여러분 2010년도쯤에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2014년인지 2010년 중에 영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Heaven is for real. 번역하면 천국은 진짜 있다. 어제 봤어요 그것도. 존이랑 같이. 천국은 진짜 있다. 그 영화가 히트했어요. 왜 히트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미국 목사, 미국 신학자들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 무슨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다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거지. 여기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들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에게 분부한 것처럼 그렇게 연보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이렇게 막 들고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치세요. 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부족한 게 없어요. 헌금이 뭐 엄청 들어오고요. 헌금 어느 정도 했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들어오는데 모든 성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치니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갖고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나는 받아서 나는 못 받아서 교회 와서 나는 받았네 못 받았네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과 전도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매니지먼트는 할 수가 없고 7 집사를 세워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집사님들이 요 재정적인 거를 매니지하고 교회 살림을 매니지하고 건물을 매니지하고 하는 걸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에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라고. 제가 무슨 뭐 똑똑하고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재정 장로님과 단계 장로들에게 맡기고 그건 그분들이 매니지하는 거예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유틸리티가 얼마 나왔습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그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고 풍족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쳐버리세요. 왜? 풍족하고 풍요로우니까 쳐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놔둬버리면 중세시대의 로만 캐톨릭처럼 그 초대교회가 부패할 게 분명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세웠지만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박해가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부서지고 교인들이 다 도망가면서 거기 지도자급들이 거기 남으면 다 잡혀 죽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찢어나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되고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고 에베소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잘 되고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예요. 전도라고요. 우리는 말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거짓말하고 있대. 맨날 말만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툽니까?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천하가 하는 건 entire world, 이 세상 전체가 한 영혼보다 못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다 가짜, 위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얘기를 잠깐 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럼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교인들은 다 어디 사냐? 분당, 수지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 지역에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와요, 우리 교회를.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지역에 사니까. 같이 살자고 그래도 싫으니까. 근데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나 죽는데 주일날 밥은 같이 먹자.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땡스기빙 때 글로 다 가시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오라고 하세요. 땡스기빙 여러분들 집에서 다 터키 굽고 하지 말고 다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1년에 한 번 땡스기빙도 같이 밥 한 번 못 먹냐? 어디서? 아 우리 교회에서. 그걸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다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가족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저하고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신앙적인 예도 하는 게 맞는 거 맞죠? 천국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외곽에 있는 성도들이 다 와서 오면 우리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성령 받게,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로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분들이 장로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또 이거 기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가 있어야 되겠어요. 몇 시에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를 주일날 오전 7시에 해야 돼요. 7시에 해야 돼. 8시 하면 늦어요. 비즈니스 오픈할 때 너무 서둘러서 가기 때문에 사고 나요. 빨리 가는 분 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7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2부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7시에 제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1시간 더 기도하면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지들, 여러분들 친구들이 주일날 비즈니스를 여는 걸 못 열게 하지 마세요. 열어도 괜찮아요. 누가 주일날 문 열면 안 된다 그러겠어요. 주일날 그러면 저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지 않고 전부 다 교회 가면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요. 여러분 아세요? 저랑 가장 친했던 그 닥터가 하나 있었는데 카이저에 있던 뉴로설전이에요. 이 사람은 24hour 대기 상태예요. 퇴근해도 전화가 오면 전화 받고 무조건 카이저로 뛰어가요. 왜냐? 교통사고가 났거나 총기 사고가 나서 브레인에서 뇌출혈이 심하면 그건 시간을 놓치면 전신마비가 되거나 부분마비가 되거나 기억상실증이 오거나 아니면 죽기 때문에 이분 24hour 레디 상태라고요. 그분이 백인인데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도 의사예요. 근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늘 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고 있다가도 갑자기 전화가 오면 예배 시간 중간에 뛰어나가요. 그럼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은 믿음이 없나 봐.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이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냐면 엄청나게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학교도 있고 재단도 크고 뭐 연예인들 모셔다가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교회 가면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날 텐데 왜 거기를 안 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기 가면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 않고 영화 보러 온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 미국 백인 완전 토종 백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영화 보러 영화 보러 주일날 못 가.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내가 한국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를 막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전통적이고 주교계 맞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양복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지. 무슨 목사가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스트리퍼 신고 와서 그게 무슨 예배야. 백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디 미국이 무슨 개방이라고 아니라니. 제가 일하러 갈 때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드레스 코드에 안 맞으면 그 입구에서 당신 집에 가고 안 보내준다니까요. 아예. 하다못해 뉴욕에 있는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드레스 코드가 안 맞으면 당신 못 들어가고 쫓아낸다니까요. 교회가 식당보다 못합니까? 교회가 제가 일하는 것보다 못합니까?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무슨 동호회입니까? 이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겁니까? 여기는 구원의 방주고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천장에 가려있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많이 혼날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혼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7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4주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다시 조율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기도를 부탁드린 결정한 게, 저는 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주일날 7시. 그 시간에는 영어로 할 수도 있고 한글로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 지역에서, 그리고 영어 한글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 들어오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거 믿음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직장에 가서 먼저 기도를 시작할지 누가 알아요? 오히려 이 시대는 악해져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가는데 주일날은 쉽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은. 이 시골은 더더욱. 주일날 열던 닫던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해야 되는 것이면 해야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또 안 하는 것이지.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 말은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제가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연보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제가 여러분 약 5년 동안 제가 헌금 내라고 강요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부담 가지시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은 연보예요. 이 몸이 하나님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노동을 하던 뭐를 해서 얻은 그 물질이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연보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데도 헌금 안 하면 그건 제가 그때는 헌금하라 그러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의 몸과 모든 죄악가 하나님 거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빈약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빈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쪽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빈곤하고 그리고 너무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회는요 너무나 부패했지만 부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부자들이 돕는 데에서는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제 추측으로, 이건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야 되지만 주님과 이분들이 전부 다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화냈어. 내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말했어. 내가 참 오해했네. 내 생각만 했네.
참 미안해. 아마 천국 가서 다 그분들이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유럽으로 확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회개의 눈물 없이 복음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